시편 23편 말씀 대하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자의 심정. 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마음에 목자의 심정이 이렇게 헤아려졌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헤아려지고 또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목자의 심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편의 1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시편 1절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다 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다 끝난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거 끝난 거야, 다 끝났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다 끝난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 인생 끝난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편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재물이 있어도 더 있었으면, 건강이 있어도 더 건강했으면, 자녀가 잘 돼도 더 잘 됐으면, 축복을 받아도 더 축복을 받았으면, 형통하면 더 형통했으면 하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네, 따라하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액자에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해가지고 이렇게 액자도 만들어서 막 벽에다 걸어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윗구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봤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른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요의 부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풍성해 보기도 하고 궁핍한 그런 것도 내가 체험을 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셨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세요. 또 궁핍해도 궁핍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또 하나님이 주세요. 몸이 아파도 아픈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비결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없을 때도 아플 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주셔서 그 상황 또한 잘 이기고 감당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나에게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싶어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하러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 오늘 또 찬양팀이 좀 바뀌었어요. 찬양을 잘하는 분은 또 찬양단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번에 재정 담당자들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이걸 잘 치는지 저는 계산기 이거 뭐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해도 틀리고 몇 번 해도 틀리고 그래서 또 다시 하고 몇 개 더하기 하는데도 매일 틀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계산기 잘 두든지 다다다다다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내가 보고서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두드린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드리는데요. 쫙 하는데 계산이 딱 맞는 거 제가 목격하고서 야 그분에게는 계산기를 잘 두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 또 설거지를 잘하는 분은 설거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설거지 못해 하면 설거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는 설거지를 할 수 있어. 그럼 설거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할 수 있으면 요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또 설거지 할 수 있으면 설거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또 운전을 잘하시는 분은 또 봉고차 막 운전해 주시고 차량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능력 이 달란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을 부모들이 요구하지요. 사실은 자녀가 할 수 없는데 부모들이 무지막지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부탁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자신데 우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절대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저한테 언변이 좋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너는 나중에 114 이렇게 전화 받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전화 받는 거. 그런 거 이제 하든지 아니면 성우가 돼서 목소리로 성우로 나가든지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이제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입에다 오토바이 달았냐 막 이런 소리 듣고 우리 어머니한테 입이 동동동동 뜬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우리 친정 어머니는 은쟁반에 구슬이 뚜루루루 굴러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도 저한테 엄마는 정말 하나님이 이 언변에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또 자녀들도 해요.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어찌됐거나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지만 이 입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기도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저의 사명을 또 이렇게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여기 지금 이 시간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은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욕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욕망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탐심이 돼가지고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가 꼭 부처에게 무슨 어떤 돌상에게 우리가 절을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어떤 사랑하는 거, 더 위에 있는 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사랑스러우면 자녀가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으면 그것이 또 우리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과 오만과 아집과 그런 모든 것들, 탐심들,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셨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라서 양들을 이렇게 쳤습니다. 양들을 치는데 목동인 이 다윗이 양들을 칠 때 이 목동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오늘 내 가족 같은 내 아들 딸과 같은 이 양떼들이 좋은 풀밭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서 아주 싱싱한 풀들을 잘 뜯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양들이 풀을 다 뜯고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밥 먹고 나면 뭐 먹어요? 물 마시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물을 마셔요. 그와 같이 풀을 다 뜯어서 먹고 나면 양들이 물을 마시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풀밭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물가만 있어도 안 돼요. 풀밭도 있어야 되고 물가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또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듯이 또 양떼들도 푸른 풀밭에서 이렇게 풀을 뜯으면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양들이 풀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디 쉴만한 물가로 우리 양떼들을 또 인도할까? 다음은 또 어디 목초지를 잘 찾아서 또 나머지 양들에게 더 좋은 거를 먹일까 하면서 푸른 풀밭을 아주 찾아서 골짜기마다 찾아다니면서 푸른 풀밭을 구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쉴만한 이 뜻은 조용한 이런 뜻이 있어요. 조용한. 이 양들은요. 근시인데 근시도 너무 나빠서 초근시라고 그래요. 아주 눈이 나빠요. 그래서 자기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늘상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막 이런 머리 박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초근시라서 참 요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은요 그냥 걷다 보면 낭떠러지고 그냥 절벽이고 그냥 이렇게 이제 구덩이고 막 그냥 떨어져 그냥 다치고 그냥 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없이는 양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갈 때에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쫄쫄쫄쫄 따라다니면 되는데 따라다니다 보면은 샛길로 가는 양도 있고 또 제 맘대로 가서 방황하는 양들도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들이 목자가 있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냐면
목자와 떨어진 어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자의 심정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푸른 풀밭에서 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성경의 물은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취해서 쉴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새벽에 말씀 묵상이 되는데 너무 저 나름대로 참 은혜가 되었어요. 큐티 생활이 오늘 새벽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메모도 하고 또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적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배가 고픈데 아침 안 먹고는 11시 예배 왔는데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점심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점심 먹어도 좋은데 오늘 또 이 점심 식사에다가 또 호박죽이 나왔잖아요. 호박죽. 그러니까 그냥 이 밥만 줘도 너무 감사한데 호박죽까지 탁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호박죽을 보더니 다 눈들이 더 커지더라고요. 눈들이 커져서 아주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이제 맛있게 먹어요. 한 청년이 이제 직장을 다녀서 오후에 왔어요. 그래서 식사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을 먹어서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농사진 호박죽이 있다. 그랬더니 여기서 어디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요. 뒷마당에 농사를 진 호박이 있어서 그 호박으로 호박죽을 끓였는데 먹어봐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호박죽을 먹었는데요. 사실 얼마나 맛있는지 이제 기도하고 밤 11시에 올라가가지고 호박죽을 터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한 그릇을 덮어가지고 올라가서 호박죽을 2그릇을 먹었어요. 또 이제 2그릇을 먹고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요 한 그릇을 주니까 이 형제도 분명히 이거 하나 먹으면 더 먹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내가 2그릇을 퍼다 줬어요.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요거도 더 먹고 싶을 것 같아서 2그릇. 내가 2그릇을 이렇게 이제 차려줬어요. 차려줬는데 배가 고플 때 먹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살 것 같다. 배고플 때 몸에 음식이 들어가면 살 것 같다 그래요. 하물며 양들도요. 양들도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 양들이 어떻겠어요? 양들이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다 소생하는 것처럼 양들이 다 퍼져가지고 낮잠 자고 싶고 막 쉬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성령을 마시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이 소생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 안에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이 있는데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갈래의 어떤 선택의 길이 있다 그러면 항상 의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영생의 길, 이 길로 우리가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 길교회가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새 가족들이 등록을 이제 주중에 해주셨어요. 또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아까 집에 가시면서 오늘 약속이 있어서 가신다고 인사하면서 사모님 저희 부부 다음 주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기뻐요, 안 기뻐요? 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계속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보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길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마포 길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아픈 분들이야. 막 정신질환, 암 막 다 아픈 분들이야. 내가 그분의 얘기 듣는데 참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드시겠다 이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얘기 들었는데 가족사가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사실은 나도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또 자식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암에 걸렸으니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이러면서 또 그랬어요. 그 상담을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 삶에 자녀의 문제 또 어려운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처럼 마음이 심히 두려운 거예요. 심히. 그래서 제가 한 분이 오셨는데 네가 친척까지 막 걱정을 하시면서 너무 이 무거운 근심 걱정 두려움을 막 아주 끌어안고 사시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실 이런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사정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집사님은 기도만 해주셔야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지금 우울증 걸리고 내가 막 힘들어서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하세요. 근데 사단은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그런 염려로 잠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울함과 슬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는 다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집사님은 그 주위에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사단은 계속 그걸 공격해서 결국은 집사님 마음을 지금 우울하게 하고 죽고 싶고 괴롭고 이런 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문제들이 있고 막 아픔들이 있어요. 가족이 아프면 얼마나 내가 아프죠.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이 아파요. 또 내 형제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막 그 아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 힘든 것 때문에 막 같이 나까지 막 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병이 나고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사정, 문제 있는 것들은 문제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양이 목자 따라서 막 가다가 낭떠러지에 툭 떨어져서 목자가 와서 나를 올려주지 아니하면 이제 구출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목자가 와서 지팡이를 탁 내밀면서 요거 잡고 올라와 그래가지고 딱 올라왔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사실 목자가 아니죠. 참된 목자가 아니죠. 양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요. 주일날 우리 셀 리더가 있고 셀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오늘 우리 셀원 중에 누가 안 왔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안 왔나? 아파서 못 왔나? 또 뭐가 힘들어서 못 왔나?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문자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은 또 같이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겉면도 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살펴주고 이런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지 세일 리더와 세런들이 더 많은 부흥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목자의 심정이 부어져야 그 세일에 부흥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그 양들이 그냥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 중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항상 주님의 말씀과 지팡이와 이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원수마귀 사탄, 목사님이 줄여서 막 사탄마귀 귀신 사막이라고 이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 사탄마귀 귀신은 어찌됐거나 우리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하고 구원 못 믿게 하고 또 믿음의 길 가지 못하도록 아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지가스의 방법으로 사단은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고 영생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해요. 이 원수들은요 다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마귀 귀신은 우리가 안 되길 바라고 멸망하길 바라고 망하기를 바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원수의 목전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도 있는데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고 막 교회가 무슨 문제가 터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좀 고약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진짜 많이 지나갔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월을 뒤돌아보고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것처럼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상담 왔는데 사모님 저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는 저한테 상담할 부분이 아닌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왔으니까 그냥 기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상에요. 이 컵이 보이는 거예요. 컵이 보이는데 컵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랬어요. 잔이 있는데 물이 넘치는데요. 현재 성도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보실 때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현재 주신 이 넘치는 이 은혜, 내 잔이 넘치는 이 은혜, 이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이 앞으로 이 컵의 물보다, 이 컵의 그릇보다 더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이제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그릇을 넓히면 더 많이 부어주실 건데 현재 주신 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오늘 23편의 말씀 보면은요. 따라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에 시작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 주셨어요. 근데 더 가면 인도하시는 은혜, 안위해 주시는 은혜, 내 잔이 넘치는 은혜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났어요. 근데 유튜브에 뭐가 딱 떴어요. 떠서 제가 그거를 잠깐 봤거든요.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어떤 그 아주 그
대대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렇게 어떤 그 도자기 같은 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한 장인이라서 아주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근데 이번 지진이 나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전 그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다 이렇게 이제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 남자분이요, 자기의 그 비싼 작품들을 찾으려고 해집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운 그 애완견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고양이, 그 이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를 찾으려고요, 샅샅이 무너진 집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를 찾는 그게 떴어요. 근데 이분은 인터뷰하니까 뭐냐면, 내가 만든 모든 도자기나 작품들은 내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고양이는 이제 내가 아끼는 거라서 이렇게 찾고 다닙니다. 뭐 그런 인터뷰를 잠깐 하는 거 제가 봤어요. 고양이 한 마리도요, 주인이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면은요, 지진이 난 그 폐허 속에서도 그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어디 굴 속에 어디 음침한 데 가서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시고 저기에 뭐 있으면 모르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분이 아니고, 내가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어도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그냥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제 깨달음을 가져요. 그 일본의 그 한 사람이 사랑하는 그 고양이를 찾아 나선 것처럼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마 내가 키우던 그 애완견을 찾아서 어디에 살아있으나 아마 고양이, 요즘엔 고양이가요, 아니, 고양이도 그렇지만 이 강아지가요, 개모차라고 그러더라고. 개를 끌고 다니는 요즘에는 이 아기를 태우고 다녀야 해도 유모차에 막 개들이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막 앞에다 멜빵해가지고 아기가 있나 보면은 아기가 아니고 애완견들이 아기 포대기에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이 강아지 막 고양이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막 문제가, 영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렇게 막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애완견이 죽었는데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내가 기르던 애완견이 죽었는데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은 너무 슬퍼서 동네를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은. 무슨 애완견이 죽었다, 우울증 걸려 밤에 막 돌아다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애완견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은 그렇게 우울증이 막 걸리는 그런 모습도 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데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잃은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과 악이 있을 때 항상 선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또 옳고 그름이 있을 때 항상 옳은 것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받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고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 암에 걸리고 어느 날 막 중풍이 오고 어느 날 막 의식을 잃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렵고 자녀 문제 너무 심각해요. 목요일 날은요, 오신 분 중에 2분이 뭐냐면 자녀 문제였는데 자녀가 둘 다 조현병이었어요. 그 15년 동안 집에서 외출을 안 하고 운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제 두 분을 제가 연속 봤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아픈 그 자녀 때문에 이 가족들이 다 정말 아주 막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동생도 있는데 이 엄마 아빠가 평생을 그냥 이 아픈 이제 형만 챙기다 보니까 동생은 또 동생대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동생은 동생대로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삶이 가족마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이 되어서 목자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자가 가라는데 안 간다고 하고 오라 그러는데 안 간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뭐 하겠어요? 막대기로 맞는 것밖에 없어요. 와 하면서 지도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맞고 주님에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맞지 않고 그냥 좋은 모습으로 목자의 음성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